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읍시다. 마지막 그 팔복 8번째 내용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저주하기를 원하실까요? 저주받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문에다가 복을 거꾸로 붙여놨어요. 자기 집에 복이 떨어지라고. 그죠? 복이 좋으니까.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죠.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무엇이 없대요?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럼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자, 따라합시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생명수 샘으로. 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뭘 씻어주신대요? 우리가 힘들고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제가 아파 보니까 그 아픔을 당하는 건 내가 당해야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 당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이야기해봐도 그 사람이 날 이해 못 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자, 요한삼서 1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자,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됨같이 무엇이 잘된대요? 따라합시다.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 받아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들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그냥 어떤 교육받으러 온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재밌는 이야기 또는 유익된 이야기, 그런 거 들으라고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그 임재 속에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교회에 오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자,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5절 따라합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우리도 누구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대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핏버림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데 그 피가 바로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받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자, 후반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어떤 사람이 된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니까 우리를 왕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영적인 복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진짜 축복과 행복은 무엇이느냐?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이게 복이 아니라 제일 먼저 축복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먼저 새로워지는 복, 그 관계가 평안한 복, 그리고 이 복을 통해서 우리 이웃 간의 관계가 평안한 복,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아직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들을 많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자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수안을 몇 년 더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죠? 15년 더 살려. 히스기야가 발에 암이 걸린 거예요. 발에 암이 걸려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다리가 썩어가는 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히스기야 왕이 병도 걸렸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 주변에 아스르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 나라를 다 둘러싸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38장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목사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스르 왕 사네립이 그 누구를 보냈냐면 그 아주 악한 이 사네립의 부하 한 명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대변을 먹게 하겠다, 너희들의 소변을 먹게 하겠다 하면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더니 이 사신에게 제발 유다 백성의 말로 말하지 말고 당신네 나라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신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말이 니네 왕한테만 하는 이야기겠느냐? 너희들 백성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문제 위에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문제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발에 암에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이 무너져 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주시거든요. 하나님 안 찾으면 안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자기가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자기가 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아,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자, 뭘 여신대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자, 많은 민족에게 우리가 꾸어줄지라도 뭐 하지 않는데요? 꾸지 않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돈 좀 꾸어줘,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꾸어줄 수 있게 복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축복 다들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간증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공부하는데 그 부산 목사님들이 세 분이 나이가 거의 70 거의 가까이 되시는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70쯤 되셨으면은 대부분 다 공부 안 하고 그냥 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말씀이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 말씀 사모하는 것 때문에 말씀 공부하러 왔는데 거기에 누구까지 왔느냐? 78세 할머니가 성경이 이딴 많은 성경, 박물관에 있는 이딴 많은 성경을 캐리어에 끌고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부산 목사님들이 안경, 돋보기 안경을 항상 갖고 다니시거든요. 갖고 오면서 저한테 이봐 젊은 목사 이리 좀 와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거 좀 한번 해봐 이래요. 핸드폰 보면서 이게 뭐야? 보니까 이 인터넷 뱅킹으로 어디다가 돈을 쏴주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게 뭔 코인이라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투자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투자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렇게 쐈어요. 이렇게 내가 대신 투자를 해준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엄청 좋디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런데 저랑 제일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유 목사 이런 건 하면 안 돼. 목사님들 이거 하면 다 망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목사들은 이런 거 하면 망하는구나 그거 싶어가지고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몇 년 있다가 그 목사님 그 저한테 투자하지 말라는 목사님이 저를 막 찾아오더니 유 목사 큰일 났어 그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부산 목사님들 다 부자가 돼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인데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400억을 벌고 한 사람은 200억을 벌고 제일 조금 투자한 사람이 40억을 벌었어요. 충격을 안 받으시는군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이고 우리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투자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근데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그 부산에 있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성전 건축을 했는데 빚을 60억을 지고 성전 건축을 했는데 빚이 지금 갚아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는 교회 빚을 다 갚고 하나님께 헌당을 하고 올려드리고 가고 싶은데 그 마음이 너무 그냥 짠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 유 목사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줘. 너 기도 많이 하잖아.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목사님 하고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안 찾고 어떤 몸으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냐면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그 죄가 어떤 거냐면 교만과 탐심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큰 일은 하나님을 찾지만 작은 일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봅시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맛있는 거 사줘, 아빠 이것 좀 해줘, 아빠 이것 좀 해줘. 그럴 때 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아빠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를 조이를 쫓아다니면서 아빠 이것 좀 줘,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사무실에 숨겨놓은 꽁쳐놓은 저만 먹으려는 과자를 챙겨주거나 음료수를 막 찾아 지들이 먹을 때 그래 열심히 먹어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찾을 때 기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은혜를 주십니다. 자 또 볼게요. 신명기 7장 13절 시작. 곧 너를 신명기 7장 13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자 따라합시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저 또 중반부를 또 따라해 볼게요.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 자식들 소생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못 받고 끝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 후손들이 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 복 받고 싶으시죠?
근데 나만 복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신명기 28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자, 따라합시다.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적군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쳐버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내 힘으로 하면은 나도 맞고 걔도 맞고 똑같이 맞잖아요. 이렇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도요, 멍멍이들을 보면 참 걔들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걔들 보면은요, 제가 어느 날 이 개가 막 지나가는데 걔가 응가를 뽕 싸고 제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발로 팍 쳤거든요. 끼기하고 날아갔어요. 조그만 개가. 그런데 그 개가 누구 불러온 줄 아세요? 자기 엄마 개. 엄마 개가 엄청 크면 오는데 제가 무서워서 막 도망쳤어요. 그런데 제가 도망치니까 개들이 줄줄이 막 쫓아오면서 생판 모르는 개들이 막 쫓아오는 거, 쫓아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딱 해결해 줘 버리는데, 내가 하면은 나도 맞고 걔도 맞고 똑같이 맞아. 힘들어요, 둘 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또 볼게요. 우리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해. 자, 따라합시다.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따라합시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신은요, 그냥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돈 내고 끝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괜히 그냥 심심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축복들은 구약시대의 축복인데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축복이 변해버려요. 어떤 걸로 변해진지 한번 봐볼게요.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대요? 왜 죄사함을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냐면, 이사야 59장 2절 3절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담이 크게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담 때문에 기도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담 때문에,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의 담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과 관계, 교제가, 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당신이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따라합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뭘 받게 된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교만한 사람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의인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 속에서부터 죄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내가 뭘 옳은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명도 미워해보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미워해보지 않았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한 것이 살인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명씩 죽여봤어요? 저는요, 어느 날은 우리 자식들도 죽여봤어요. 무섭죠? 미워. 미워. 어느 날은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사람이라는 게 이래서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나가서 주님, 나 이런 사람, 내 속에 이 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상황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난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군요. 나같이 악한 사람이 없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사랑을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은혜를 주셨군요. 이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봐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누가 듣고 있대요? 이때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렇게 갇힌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뭐 죄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 갇혀버렸는데. 할렐루야. 근데 이들은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그러면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고난이 이겨지는 게 축복이에요. 괴로울 때 찬송이 나오는 분이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면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술 한잔 먹고 술 한잔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니까 이 땅에서 이별이 그렇게 많이 슬프지 않아요. 슬퍼도 내가 천국에서 이분을 더 아름답게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자, 따라합시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따라할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신약시대의 진짜 축복은 수고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여러분, 이게 요즘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세상에서 이 일들이 지금 사랑이 식어진 시대가 됐어요. 요즘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대부분 다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지, 실제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고 다 이용해 먹으려고, 빼먹으려고 그 관계를 맺고 있지.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관계 맺고, 자기한테 유익이 끊어져 버리면 관계 끊어버리고. 세상에서 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다 그냥 포기해요. 자기를 낮춰요. 교회에서 할 일이 이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섬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영적인 축복이 결국에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자, 따라합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예, 사명을 이루는 그 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복이 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복이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바뀌어진 그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어줘서 내가 너를 구원해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주님이 물어보실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이 땅에서 누릴 것은 잠시 잠깐 한 80년 누리다가 가요. 할렐루야. 많이 살아야 100년 누리다가 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주님 품에서는 영원토록 누릴 그 복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복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함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진짜 축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볼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본문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자기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막 박해를 받아. 그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나오실 때 자기가 성령 받고 교회 나오는데 아버지가 우리 사모님한테 딸아,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싫어요, 난 교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러더래요. 그런데 그때 눈물이 펑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걸 본인이 경험을 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박해 속에서 엄청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박해 속에서 대부분 다 순교하면서 간 이유가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그 군대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세상에 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불에 타면서도 못에 박히면서도 채찍에 두드려 맞으면서도 굶어가면서도 저들은 얼굴이 환해, 정말 천국으로 가고 있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 보시면 핍박을 견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는, 지혜로운 자에게서는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자,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뭐 하재요? 치재요. 왜냐면 지금 말씀에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끊어지지 않고 선지자에게서는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지혜자에게서는 책략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씀이 자꾸 선포가 되니까 그들을 쳐버려서 말 못하게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져야 되지 다른 게 전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요, 당시 예레미야는요, 이게 무서웠었어요. 예레미야 1장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못 나가겠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치러 가는데 나 무서워서 죽겠어요. 말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네 입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과 열방과 국가들이 세워지고 파괴되고 심고 건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 6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살펴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 따라합시다.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뭐 한대요? 다니엘은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이 왕의 그 부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 가지고 감옥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혹시 핍박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복이에요. 복. 진짜 축복이에요.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부로 말미암아 직장을 옮기시거나 직장을 그만두신 분이 계신가요? 이거 하나님 주신 큰 축복과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 봐볼게요. 사도행전 7장 59절, 사도행전 7장 5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스데반이 돌을 맞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여 자기 영혼을 받아주소서. 자,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순교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봐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막 맞고 있는 그 장면을 스데반이 직접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영적 축복 받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육신의 질병들로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축복을 받읍시다. 한 예화를 통해 마칠게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원래 이 목사님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뒷골목 되게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막 소망을 주는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위에서 타락한 이 천주교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막 비수같이 막 들어가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암살하는 시도,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사람들을 모함해서 저 사람 이단 사입이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보고 저 사람 이단 사입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던지게 하고 엄청 힘든 일들을 겪은 그런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근 며칠간은 이상하게 이분에게 돌이 하나도 안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말에서 내리더니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돌이 안 날라오죠? 내가 타락한 건 아닌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이 목사님을 되게 싫어했던 어떤 농부 한 명이 저 요한 웨슬레 저 인간 잘 만났다 해가지고 벽돌을 집어다가 슉 던졌어요. 벽돌이 슉 내려가다가 어깨에 살짝 스쳤어요. 이분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임재 속에 있는 거군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길을 지나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영적 축복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관계, 살아있는 관계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요. 그리고 어떤 병도 다 치료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없으면요, 솔직히 불안해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당장 아프면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우리 원로 목사님 친구분 목사님이 근무력증에 걸리셔가지고 온몸이 못 움직이시고 입만 움직이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얼굴이 항상 해같이 환하시대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분을 업어다가 택시를 태울 때 택시를 안 잡아줄 때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고급 승용차를 보내서 이분을 태워갖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항상 경험하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말씀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은 다 은혜 속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왜 좋은 곳이냐면 이사야 56장 7절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하나님께 그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서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뱃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팔복을 받읍시다. 네, 기도